교회에서 개회가 되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마 2박 3일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한규 장로님 부총회장 이제 수고하셔서 총회에 이제 106회기가 시작되면 아마 부총회장 다시 선거에서 뽑게 될 건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윤아경, 이예원, 이예은, 정동원, 조성현, 조주연, 조홍래 고3들인데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수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니다.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렙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사건을 전제하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활의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 부활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오늘 품으셔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들은 이야기도 있을 건데,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가만히 다가가서 활시를 당겼어요. 근데 독수리가 사냥꾼이 다가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뱀 잡아먹으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뱀도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걸 전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뱀은 개구리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벌레 잡아먹으려고 어느 때 내가 뛰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 활시를 당겼던 사냥꾼이 그 활시를 설거물이 내려놓고 자기 뒤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무도 찾지는 못했는데 그 뒤에 존재한 무언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모래시계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곳이, 가정에서도 예배하지만 산소 가서 예배하죠. 저희들도 늘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코미디언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몸을 내가 죽고 나거든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해 주십시오. 그 의과대 학생들이 저를 회부할 수 있도록 제 몸을 맡깁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유언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엄마 아버지가 아들 죽으면 하버드에 기증하라고 원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들어가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버드는 못 들어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버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어서 회부하러 보내는 거다. 코미디언다운 이야기고, 마지막에 죽음마저도 그는 희화적으로 웃음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이렇게 재미있게 내지는 웃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가죠. 당신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요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분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 이후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땅의 생애가 마감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깨어나를 아는 사람이 잠자기가 두렵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죽음마저도 여러분 소망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렙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의 사람을 세심하게 그리고 강건하여서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부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갔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을 비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남편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가 한 말은 평안,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긴 세월 자녀 없었는데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아들입니다. 금지옥엽 아마도 불면 날아갈까 나오면 날 걸까 뭐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 그건 우리가 상상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추수하는 그 밭에 걔가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사환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그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다. 성서학자들이 주장은 대여섯살은 됐을 것이다. 왜? 자기 의사를 머리 아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걸어다니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5세 전후의 아이였는데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예쁘겠어.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아이가 사라졌는데 그 아이가 생명이 멈추었는데 그 어머니가 호들갑 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안입니다. 지금 평안 아니잖아요. 지금은 불안이고 지금은 슬픔이 올라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아니라 부활 그때의 평안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억울해요.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지금 기분 나빠요. 지금 슬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선포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기에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걸 그가 믿기에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그 사건을 당겨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평안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넴 여인이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엘리사가 뭐 여러 지역을 다녔고 여러 집들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지만 모두가 엘리사를 강권해서 밥을 먹이고 뭐 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수넴 여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저희 종을 통해서 내가 고마워서 기도하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얻었던 아들인데 그것도 가장 예쁠 5살 전후에 사라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충성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갑자기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하나다. 시험 중에 하나다.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가서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 본문 그 사건을 엘리사를 만나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는 조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할 때 에이 속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들을 볼 때에 기적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는 지금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게 내 수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 남편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그 믿음이 아직까지 뭐한 거예요? 기적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달하지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을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85세에 더 점점점 세월이 가면 불가능해지잖아요. 여인의 경수는 끝이 났고 육체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90과 100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고 하갈이 동원이 되고 이스마엘이 동원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말, 내 계명, 내 약속을 붙들고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에도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우리 믿음이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섬김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축복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기적의 사랑까지는 믿음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거의 그걸 허락하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추석이 되어서 과일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 그 배 하나가 여러분 사과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봄에 꽃이 피고 농부가 봉지도 사주고 뭐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솎아주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뿐만 아니라 비바람도 견뎌내고 태풍도 견뎌내서 지금 우리 앞에 그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불편함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적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 있는 상황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뭘 선언합니까? 샬롬을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그러면 제일 큰 시험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수많은 재산들 다 날아가고 수많은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질병이 와서 아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살아라 죽으라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하는 원망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수렙 여인은요, 이 어려움 앞에서 엘리사를 찾는 일이 월삭도 아니고, 우리가 월삭 예배 초하루도 하는 것은 월삭에 대한 얘기죠. 그가 매일 월삭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나에게 사환도 나귀도 달려 그러느냐. 그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거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그 입술의 말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속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과 행위로 주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부터 29절까지 너무나 기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24절 보시면 예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가 갈멜산 가까이에 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보라 그러니까 엘리사 사환에게는 아무 말 하고 그냥 평안입니다 해서 그냥 달려서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하는 부분을 보고 2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본문 요 절만 딱 떼서 하면 인사성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야기입니까? 오직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달려가는데 119 기사가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서 길에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목마르다고 해서 풀 먹고 싶다고 해서 풀 먹이고 목마르고 물 마시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속히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 그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고 달려가라. 뭐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먼저 했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만 알아도 인생의 절반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이 필요하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뭔가,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저 일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1번으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강의를 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유리병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가득 찼죠? 라고 물으니까 수강생들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작은 돌들을 또 집어넣었어요.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수강생들이 대답하기가 저 몸은 뭐 그래요. 또 뭘 또 집어넣을까? 대답 안 하니까 모래를 막 집어넣어서 막 흔들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가득 찼을까요? 자신 있게 아니요. 그 강사는 물을 들고 와서 거기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 항아리의 교훈이 뭔가 수강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짬을 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아니하면 모래가 가득한 그것에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기에 중요한 것, 귀한 것, 그걸 먼저 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의 삶을 계획하면서 1년의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 외국에 대사를 한 명 파송하는데 정말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몇 년간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로 가서 좀 활동을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직을 주셔서 감사한데 제 일이 너무 많아서, 제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기에 너무나 이 사람이 딱 적당한데 다시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서 당신이 가 있는 그 대사직을 감당하는 그 시간대에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사업도 돌보고 내가 전문 경영인을 붙여서 그 사업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약속하마.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은 대사직을 떠났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약속한 대로 전문 경영인을 붙여주었고 나라에 도움을 주어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번창되는 일들이 있었다. 3, 4년 뒤에 돌아와서 그도 성공적인 대사 일을 끝내고 와서 자기 때보다 훨씬 더 커 있는 사업의 규모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일 내가 해야 되고 내 능력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그분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일이 감당한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누려가는 천대만대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막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에 아이가 있는데 이미 숨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다시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 아마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자기 체온의 전달법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거닐었다가 다시 그 일을 반복해 나가는데 2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7번 재채기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됐어요, 포기,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2번째 일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3번째 그 일을 했을 것이고, 3번째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4번째 기도와 그 일들을 반복했을 거죠.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언제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요 늘 포기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멈추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일이 계속되지 않아요. 선한 일인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무슨 이유든지 멈추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지금 멈추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멈추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게 되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 천사들의 말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을 살릴 10명의 의인은 없었어요. 자기도 미안하고 민망해서 거기서 멈추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 동네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괴팍한 재판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네에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늘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남편도 없고 유지도 아니고 뭐 돈도 안 되니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다음날 와서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또 무시해서 보냈어요. 또 왔어요. 또 보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에이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결해 줘라.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인이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뇌물이 있어서 그를 그 억울함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 때문에 오늘 왔고 어제 왔고 내일 또 올 거고 그 다음날 또 올 걸 귀찮아서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참 무서운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가난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워서 기도했어요. 힘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부자가 되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제 형편 괜찮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하루만 하고 말지 아니었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주님은 3번이나 땀이 흘려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 언제나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믿음의 성숙을 향한 그 허락하신 고난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샬롬으로 선언하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에 멈춤 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수렙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45장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